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지하철이나 그런 군중들 속에 가면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사는 미국 이 땅에서도 그렇게 요즘은 그런 분들 쉽게 만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부르는 호칭도 옛날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변화돼 가지고 그분들을 요즘은 이제 시각 장애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그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장애에 대해서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조상의 부모의 죄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맹인을 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생각처럼 그의 부모나 그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종 선천적 장애나 아니면 또한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쉽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일어나?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간혹가다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그 아픔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고 정말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연약하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를 원망하고 한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나 가진 점은 없지만 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앞을 못 보는 장애인에 관심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사람도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은 앞을 보는 너희들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존귀한 자로 분명히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자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지금도 분명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정말 교회에 대해서 어렵게 만들게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불편한 시대가 정말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전하는 은혜의 자리에 계속 서야 되고
그런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던데 참 놀랐던 게 뭐냐면 한국의 그 지어진 아파트들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한 10여 년 만에 갔더니 엄청난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름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건축업에 좀 종사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한국의 아파트 이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봤었는데 정말 한 10여 년 만에 가서 봤더니 그 아파트 이름들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저 있을 때는 주로 한국의 건설업체들 이름을 따가지고 그 아파트 이름을 지었잖아요. 무슨 현대아파트, 삼성, 대우 그렇게 아주 쉽게 지어졌었는데 지금은 아시죠? 정말 이상한 아파트들 이름들 많습니다. 뭐 꿈의 드림, 이 편한 세상, 뭐 어울림, 레미안, 무슨 캐슬.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긴 아파트 이름이 몇 자인 줄 아세요? 지금 무려 25자입니다. 아파트 이름이 25자예요. 자, 만약에 거기에서 사시면은 저기 시골에 사시는 우리 시어머님들 아파트 이름 못 외워서 못 올라오실 것 같아요. 거기에는 정말 그 정도로 보통 18, 19, 20 보통입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들이요. 그리고 아파트 이름도 외국 이름, 순수 한국 이름, 샤르망, 어울림 아주 다양해지고 화려해졌습니다. 어울림, 어울리나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면 어울릴까요? 네.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면 어울릴까요? 하나님이 그런 데 들어가서 사시면 어울릴까요? 교회들도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둥그런 교회, 유리로 깔아놓은 교회, 보석으로 수정으로 깔아놓은 그런 교회들, 굉장히 성같이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들, 정말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데 거하시면 어울릴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면 제일 잘 어울리실까요?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봤던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왕이 됐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의 빼앗겼던 기회를 다윗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가지고 오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잘난 체 했던 한 사람, 우사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 기회를 만졌다가 베레스 우사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뜻도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지만 또한 힘을 치셨고 그의 능력을 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자 하는 한 사람, 그 우사를 치심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소유하고자 했던, 그리고 우상화하려고 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치신 것입니다. 어제 사무엘하 6장에서 베레스 우사를 경험한 다윗이 이제 오늘은 사무엘하 7장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에, 즉 다윗 주위에 지금 많은 적들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평안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윗의 전성기가 온 거죠. 그러자 그가 고민한 것은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궁궐에 정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텐트 안에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보기에 참 안 좋았던 것이죠.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단에게 물어본 거죠.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내가 성전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나단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나단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무언가 상의할 때 나단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해도 되겠느냐 하고 그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아주 호되게 꾸짖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 스승과도 같았던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3절에 그렇게 하세요, 성전을 지으세요 하고 다윗에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3절에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4절에 곧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급하게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나단의 말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왕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성전을 지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을 수정해 주시죠. 정정해 주십니다. 7장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네가 나를 위해서 건축하겠느냐?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즉 건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의도는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7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오늘 본문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자격을 원치 않고 하나님 자신의 의도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던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장막과 해막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고정된 한 장소에 머물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장막과 회막, 텐트를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함께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같이 움직이셨고 백성이 앉을 때 같이 앉으셨고 백성들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자리에 머물러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당 어느 저 꼭대기에 앉아 계시다가 주일날 저희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새벽에 이렇게 저희들이 나오면은 딱 내려오셔, 너희들 왔니? 하고 예배 끝나면 다시 후루룩 올라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교회는 거룩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아무도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성전과 회막, 즉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백향 집인들 거기 있으면 내가 어울리겠냐? 아니다. 내가 어울리는 것은 너희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뭘까요? 왜 우리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곳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지금 보실 역대상은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어요.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 그런데 이 말은 누구의 말이죠?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의 판단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 똑같은 내용을 두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마치 복사를 해놓은 것 같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역대상 17장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과 해막 가운데 거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한 번도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마 내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로 그가 자격이 없어서 그랬다면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8절부터 이어지는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고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잘못된 것이 되고 말아요. 아니, 자격이 없는 자가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이 결격 사유가 있어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율법적인 생각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좀 낫습니까? 솔로몬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도 피를 좀 덜 흘렸을지 모르나 많은 첩을 거느렸고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정치를 잘못해서 결국 그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솔로몬은 대단히 실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윗처럼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내고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곳 한 곳밖에 안 나오는데 이곳은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이 말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뭔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 계시나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자라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죄가 있어서 병에 걸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을 봐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실패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일을 막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북돋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셨지만 다윗에게 정말 아낌없는 축복을 다해 주십니다. 그래서 7장 9절에 보시면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전을 짓고 못 짓고 하는 것은 결격 사유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사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명입니다. 다윗의 사명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사였습니다. 그에게 성전 짓는 사명은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이름 샬롬에서 왔어요. 샬롬은 평안입니다. 평안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더 잘났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가 더 뭔가를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중심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우상화하고 성전에만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틈만 나면 전쟁 날 때마다 이스라엘 성전들을 부셔버렸어요. 나는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계속 짓는 거예요. 전쟁에서 포로로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성전부터 쌓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이것은 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매번 부셔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곳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고 성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어떻게 그 귀한 그 타 종교의 성지가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슬람의 사원이 거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집에 있지 않다. 너희가 나를 집에 가두려고 하지만 나는 집에 있지 않다. 나는 집 밖으로 나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집에 있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직장에 있을 것이고 나는 네가 거하는 곳 어디든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이제 지성소와 성막과 회막의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지성소가 되었죠.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다시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은 어디 본당 어디 특별한 룸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바로 성령의 전, 성령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성전에 모이는 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전에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고 정말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영원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집에 묶어두지 말고 내 삶 어디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을 지어주시고 그 집을 견고케 하는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어디를 갔든지 정말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이 하나님 안에 영광스럽게 정말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늘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를 오늘 또 거룩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거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자꾸만 한 곳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공간에서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저희가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을 때나 길에 거할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정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모자람으로 인하여 낙담치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도리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갈 때 주여 승리를 주시고 하늘의 천국 면류관을 증거로 살아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만큼 생각하고 믿음만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특별히 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됐을 때 그의 생각은 이제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데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첫 번째 생각한 것은 이 법궤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안치시켜야 되겠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이 언약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그렇게 많은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옮겨옵니다. 이제 모든 전쟁도 그리고 주변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평안하게 왕궁에 거할 때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거하고 있는데 저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법궤 어떻게 하면 저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할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 자체가 계속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생각을 보시고 바로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너를 평안케 해주겠다, 내 위를 경고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이 그의 생에 쏟아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 됐을 때, 내 사업이 잘 됐을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됐을 때, 내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되어졌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평안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그 생각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것들이 다 주께 연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구구절절이 다 주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기도 속에 벌써 이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사실 자신이 건축할 것에 대해서 응답은 못 받았지만 모든 건축할 수 있는 자재와 모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다 헌금을 했어요.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 솔로몬 때에 물론 건축하게 됐지만 자신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육신의 그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해주셨던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소경된 모든 부분을 눈뜨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경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영적인 소경은 사실 더 답답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 그 문제 속에서도 계속해서 내 기도 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그 생각이 바로 주님께 연락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 좋은 생각,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다 추방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혼을 움직이는 것밖에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음성도 들려오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믿음만큼 생각하고 믿음만큼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이 구구절절이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기도 속에 그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구절절히 아릴 때 우리 주님 기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지저분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다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 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 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 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로 우리의 눈을 만지시고 영안이 열려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레이스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에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또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